7문장으로 읽는 신약,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성령이라는 주제로 6번째 문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인 게리 버즈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6번째 문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일 텐데요. 저자에 따르면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카리스마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은사 공동체, 또 프뉴마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라 부를 만하다라고 합니다. 제자도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 이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름 아닌 성령을 경험한 공동체, 성령에 감동된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신약시대는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복음은 단지 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바로 복음인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 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 게리 버즈는 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성령이라는 주제로 조망하고 개괄합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창조 기사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은 새로 만들어진 물 위를 다니셨다라고 저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성령께서 등장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그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혹은 루아크, 루아흐와 크의 약간 중간 발음 정도 되는 소리로 발음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바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숨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바람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우주적이면서도 독특한 임재의 표상으로 이 바람, 이 루아흐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시편에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른 것이 하나님의 콧김이었다라는 시적인 표현도 등장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성령의 개념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적이면서도 편만하면서도 동시에 또 집중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나 한 사건에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사실 독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자신이 만든 세계, 자신의 피조 세계를 향해서 오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자기 백성의 길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요. 이렇게 자신이 만든 세상에 전략적이고도 강력하게 손을 뻗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능력, 이러한 신적 능력이 성령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너무나 달라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창조 세계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기원하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임재해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임재하여 그들의 삶을 빚으신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성막의 세부 장식을 꾸미고 설계하는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막을 꾸미는 어떤 신성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선별적인 임재의 어떤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윗을 선택할 때, 또 사울이 폐위될 때도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가 이제 폐위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예언자,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 기름 부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이 맡은 고유한 직책에 한정되어 있고 임무 성취시까지 일시적으로 임재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 후기로 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시기가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난과 회복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생겨나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회복의 어떤 개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귀환을 한 후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겠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개념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이런 성령 대망이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방식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새 언약 백성, 새 창조 세계의 시민들은 구약과는 다른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제 성령을 모두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새 몸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스가랴서에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 요엘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어떤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신약 직전 시기로 오면서 랍비 유대교 시기라고 하는 이 예수님 탄생 직전의 시기에는 이러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과 비전들이 상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갈망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성령의 활동이 종결되고 예언자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령보다는 어떤 율법에 대한 헌신적인 순종,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문이다라는 사상이 팽배하고요. 그래서 성령보다는 쓰여진 말씀으로서의 토라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에 오시는 시기의 세계관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신약 시대가 오면서 신약 시대는 그 기다림이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이 되죠. 포로기 이후에 오랜 열망이 성취되었고 저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시대의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선포했다고 하고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성령의 때가 임했다라는 엄청난 선포와 함께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의 첫 장은 모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성탄 기사를 보시면은 이 나티비티, 성탄의 전 과정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길을 닦고 계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누가가 기록한 성탄 기사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성령이 무려 10회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그 마치 구약 시대의 예언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을 입고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구약 시대의 예언자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까지가 어떤 구약 시대의 예언자가 필요했던 그 시대의 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예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 임하시는 어떤 새로운 시기의 어떤 전조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물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세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성령이 단지 내리실 뿐 아니라 머무르신다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요. 직무 수행을 위한 일시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에서 드러날 영원한 특징으로서의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되 물로 주시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성령의 세례자로서 나타나시죠.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유례없는 방식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고, 메시아 예수는 세상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성령의 전달자이시다. 성령은 그분의 삶에 지배적으로 임재하시는 능력이고, 성령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효력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기적과 축사와 이적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성령께서 그분의 일에 그 효력을 갖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일명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아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본문의 성취,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 본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나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셔서 이것을 성령과의 연관성 안에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미지로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기름 부음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의 본문을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마셔라.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쓰기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 안에서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 게 실제 사람의 물리적인 복부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한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생수, 성령의 근원이시고, 여기서 살아있는 물로서, 생수로서의 어떤 성령의 이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은 이스라엘이 찾던 생수, 곧 예레미야의 약속에 나온 바로 그 이미지, 생수의 근원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수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이미지로서의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신 성령의 전달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흐르시는 이제 물과 피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이런 물이 예수님의 배에서 흐를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 배를 이제 뭐 마음이나 뭐 그 사람 안에서 흐를 것이다. 예수님의 안에서 흐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코일리아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배, 복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나타낼 때는 카르디아라는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내면이나 마음을 얘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배, 복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요.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십자가 상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복부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라고 요한이 이제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전달자이시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즉 그분의 생명이 폭력적으로 파괴될 때 성령이 상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은 머리를 떨구신 뒤 성령을 내려놓으셨다라고 이제 저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요한이 그분은 머리를 떨구신 뒤 성령을 내려놓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즉 선물 포장지가 풀리기 시작하고 마치 우리가 선물 포장지를 뜯듯이 그리고 나서 세상 속으로 성령이 이동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또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외딴 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이제 성령 경험으로 가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창조 기사에서부터 히브리 성경에서 줄곧 성령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되었던 강한 바람, 그리고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성전 등잔대 등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불이 사도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에 임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사건을 우리가 성전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 위에 내려온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성전과 관련된 개념이 이제는 교회에 적용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맥락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요엘의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은 히브리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일일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계속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과 결부되어 있다는 확신을 청중들에게 심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내러티브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의 경험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일단 성령 경험과 이 회심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무엇보다 심오한 성령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경험이 없는 회심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한두 명이라던가 제자들의 모임에서 경험되었던 그런 교회의 그런 성령 경험이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고 교회가 확대되면서 그 교회가 확장되는 그 선교적 기로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써 이 교회가 확장해 나가는 발걸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방으로 이렇게 점점 선교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로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 역시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능력에 맞닥뜨린 사건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이제 그런 본문을 통해서 제자됨의 어떤 정상적인 제자와 비정상을 가늠하는 어떤 척도로서 이 성령 받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던 그들의 제자도에 무언가 부족한 요소들이 있었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6번째 문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삶에서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임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지적인 믿음의 내용에만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하나님 경험에도 근거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자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 실제를 의심하진 않지만 누구도 그 움직임을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이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삶의 그 열매들,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교회에 역사하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을 이제 3가지로 이제 저자가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속되어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달려나가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개발로 나타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3번째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 도덕적 윤리적인 변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과 함께 하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점진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 그 열매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놓칠 수 없는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요엘이 상상했던 바로 그 백성이 되도록 권능을 받고 변화되는 열쇠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한 사람을 비롯해서 온 세계와 우주의 완성과 회복을 가져오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세상 이야기에 희망을 가져다 주실 분은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것과 동일한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동반될 때에만 가치와 잠재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의 만남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의 제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비정상의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제자도는 세상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없는 빈약한 제자도일 뿐이다 라고 게리 버진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7문장으로 읽는 신약 6번째 문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1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에 감화된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은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였으며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민주화, 보편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성령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매우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뒤로 넘어가고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고 죽을 병이 한순간에 낫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은 하실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시는 듯합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만유인력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물리 법칙을 존중하시면서 원인과 결과라는 일상의 법칙을 존중하시면서 더 자주, 더 많이 일하시는 듯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기적을, 신적 능력을 물론 행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것,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일도 놀라운 기적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더욱 놀랍고 경이로운 진짜 기적은 바로 이렇게 곧은 내 목이 굽어지고 이렇게 딱딱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낮고 누추한 내 마음에 찾아와 내주하셔서 여기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직면하는 것, 자본의 시대 한가운데를 살면서 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전히 내 삶에 응답되지 않은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차갑고 딱딱한 세계 속에 살면서 아픔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눈물이 있는 것, 사랑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내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올 때, 또 작심삼일 될 줄 알면서도 오늘부터 1일을 시작하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결단 안에, 그리고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놀랍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까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신 성령께서 세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우주를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은 그리 놀라운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성령님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런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